참 이 모처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참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합니다. 사실 올해 저희 교회에 종합소득세로 해서 거의 한 3억 원 정도, 2억 한 8천 정도 세금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좀 발품을 팔아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찾고 또 상담도 해서 그걸 한 3분의 1로, 그래서 한 7천 한 800 몇만 원 정도 세금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돈을 많이 절약했는데, 참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장로님 박수 좀 한번 합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언급은 바로 21장 2 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인데 소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쭉 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오늘 본문에서 21장 9 절부터 22장 말씀까지 이제 하나하나 상세히 소개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고 하는 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고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땅에 내리는 역할을 한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과 음녀 바벨론을 따라간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을 확증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신부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모습하고 신부의 모습을 소개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7장 1절 말씀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을 소개하는 모습하고 이와 반대되는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 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19장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19장에 왜 제가 초라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다예요. 세상에. 예? 고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바벨론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모습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론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하나님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우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가정에서 그 끝이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은 단순하나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겉은 단순하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초라한 것 같으나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영원히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더럽고 끝이 비참하다. 그다음에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겉은 단순하지만은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자,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에 이제 천사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다음 액션이 뭡니까? 10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겉이 초라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 같은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성령의 보여주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여주심을 통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나의 현재와 진행 과정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귀하고 찬란하게 빛날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모습만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17장 3절 가서 보시죠. 음료를 보여주는 것하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모습이 대조돼 있다고 그랬는데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바벨론이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는지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광, 성도를 위해 준비한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령을 통해서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보게 하시는 눈이 없으면 바벨론이 얼마나 껍데기인지, 눈에 보이고 화려하게 놀랍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순함으로 치장된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성령이 보여주게 하심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한번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보는 게 성령이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바벨론을 보고 있는지, 성령이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만일 성령이 보게 하는 그 눈으로 바벨론을 보고 있다면 결코 바벨론을 사랑할 수 없어요.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상품에, 바벨론의 전략에, 바벨론의 화려함에 영혼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의 바벨론은 겉은 화려한데 속이 더럽다. 끝이 비참하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영원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간다. 이 두 개만 보인다면 우리가 엉뚱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 성도의 모습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벽옥과 수정입니다. 벽옥과 수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벽옥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벽옥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가 제일 먼저 뭐로 나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석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4장 6절 보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석을 통해서 묘사하는데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가운데, 자, 11절에 벼곡이 나오죠.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 성곽은 뭘로 쌓였고 벼곡으로 쌓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기초석이 뭡니까?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신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벼곡이라는, 또 수정같이 맑은 그런 표현을 써서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 속에 신자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보여서,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이게 보여서 이거에 내가 이끌려가면 바벨론의 가증함을, 바벨론이 얼마나 더러운 영으로, 온갖 더러운 영, 부정한 영으로 가득 차 사람들을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성령의 눈으로, 성령께서 보게 하는 그 시각으로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으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내게 끌리고 세상이 나를 사로잡고 세상은 그 가지지 못해서 내가 안달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 없이 살아간다면, 분명 내가 가진 눈은 성령께서 보게 하는 시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숫자가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 가운데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12를 더하거나 12를 곱하거나 하는 이 식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 백성의 숫자, 또 하나님의 숫자와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려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잠깐 보시죠.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제 중요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3, 4, 7, 10, 12, 3, 4, 7, 10, 12 이렇게 보면, 자, 4 더하기 3은 7이죠. 그다음에 4 곱하기 3은 12죠. 그다음에 3 더하기 7은 10이 됩니다. 그리고 10에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심판 시리즈가 7개, 심판 시리즈가 3번 나오죠. 그래서 3 곱하기 7은 21개 심판. 이 모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런 그 환란의 현장에, 핍박의 현장에, 아니면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 백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 4 곱하기 7이 되는 경우가 좀 예외적으로 우리 있을 수가 있는데, 이 4라는 숫자하고 7 하고 28 해 가지고 이 47, 28은 바벨론의 상품입니다. 바벨론의 상품. 세상의 상품. 이 세상의 상품들은 이미 우리 17장 18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는 부분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뭐 열두 천사, 열두 대문, 열두 진주 뭐 등등, 그다음에 열두 기초석, 그다음에 열두 지파, 열두 사도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먼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12 더하기 12는 어떻게 되죠? 저 중층에 12 더하기 12는 어떻게 되지? 어? 24? 맞지? 예, 맞는데요. 우리는 참 그 계시록 앞부분에서 4 장 5 장에서 24 장로를 발견하게 되죠. 물론 거기 뭐 내생물 24 장로도 숫자도 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12, 그 성곽에 관한 숫자에도 12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얘기할 때도 네모 반듯하게 12,000 스타디온에서 12 곱하기 100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이 12,000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봤죠?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숫자가 유다 지파에서 12,000, 뭐 또 다른 지파에서 12,000, 이렇게 쭉 우리가 친숙한 숫자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오늘 21장 본문에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의 숫자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십시다. 예, 그거는, 자, 요 숫자는 우리가 좀 봤지. 전부 다 10이라는 숫자인데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이제 열두 대문이 있죠. 열두 천사가 나오죠. 한 문마다 그 진주가 이 한 덩어리, 그런 진주가 사실 없죠. 그런 진주 하나 있으면 아마 땡 잡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어떤 숫자인데, 그다음에 그 벽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이제 보석에 관한, 그다음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나오고요. 열두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요. 등등 이렇게 모든 게 다 12라는 그 숫자로 그렇게 연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세요. 또 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심판 부분은 봤고, 열두 성문, 열두 성문이라는 것은 4 곱하기 3의 구조죠. 그다음에 열두 성문 더하기 열두 천사하면 24 장로를 우리가 숫자를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열두 성문 더하기 곱하기 12 열두 천사는 144. 이 144는 열두 기초석 곱하기 열두 사도, 그래서 144. 그다음에 보십시오. 성문 곱하기 열두 천사 곱하기 그다음에 열두 지파, 이게 전부 다 12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가고, 진주도 기초석도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의 규모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 큐빅으로, 완전히 큐빅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놀랍게 이 12 숫자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12,000 스타디온 해 가지고 너비, 길이, 높이가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 성의 그 이 면, 뭐 전부 다 12, 그다음에 성곽의 높이가요.
14 144 규피수로 나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크고 높은 성곽, 성곽이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성문에 천사가 있고 또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12기초속이 있고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전부 다 12로 되는데 이거를 곱하면 144가 되고, 더 나가서 22장에 가서 보면 생명나무에서 한 나무에 열매가 몇 종류가 맺힙니까? 한 나무에 12종류의 과일이 맺힌다고 그랬어요. 22장 2절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면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10은 어떻게 됩니까? 144가 되죠. 놀라지 마십시오.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숫자 12라는 숫자가 12번 나와요. 그럼 숫자 12이라는 숫자가 12번 나오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44가 되죠. 그럼 왜 이렇게 계시록 21장 22장 그에 적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 12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는 것일까? 또 12 숫자를 곱해서 144 라는 숫자를 쓰는 것일까라고 할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며, 그 영광과 존귀한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임을 보여주기에 이러한 숫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 적합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성의 모습이고, 동시에 그 성에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성이 얼마나 화려할까를 더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를 성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앞부분에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21장 1절에 내용이요, 뭐가 나오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땅은 땅이로되 새롭게 된 땅이고요, 하늘은 하늘이로되 새롭게 된 하늘인데, 가장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하늘이 내려와서 보이는 하늘과 하나 되고 그 하늘과 땅이 만나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님 어디 계시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원칙적으로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 원칙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와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하늘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영원히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1절에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는 단지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원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제가 한글로 옮긴 겁니다. 왜? 뭘 강조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요. 자, 처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가 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게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목적어가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가 보았는데, 이 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준비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9절에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0절에는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고, 그러면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온 세상, 온 땅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이 3절에 나오는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나타났다 하늘로 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천상거처가 새롭게 된 땅에 내려오므로 새롭게 된 땅, 새하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사실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 자체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면 이제 며칠 지나면 뭐가 그리워지지요. 뭐가 그러지? 집이 그리워져요. 집 있을 때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집 떠나고 나면 고생이라고 해가지고 집이 그리워져요. 근데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살게 되면요, 어디 가도 낯설지 않아요. 그 어디 가든지 그곳이 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이거 우리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낯설지 않고 어디 가든지 외롭지 않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이 이사야 65 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다음 화면 내용을 좀 보시죠. 다음 화면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내용 6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창조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성전. 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이겁니다. 2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12,000 스타디온, 길이, 너비, 높이. 완전히 그 큐빅 정방형으로 돼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모든 디멘션이, 그러니까는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완전한 형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반영하는 게 사실 이 지성소의 모습이거든요.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음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고 성소, 지성소로 불리는 것이 이제 내소입니다.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자, 길이가 몇이요?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자,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할 때 성전의 구조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땅,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그 다음에 성막도 어땠습니까? 성막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신의 산도, 신의 산 밑, 신의 산 중턱, 신의 산 정상.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모든 게 다 작은 구간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방문하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과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하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이게 12,000 스타디온, 12,000 한 이 1스타디온은 이 191m 정도 돼요. 그러면 12,000 곱하기 이 0.192 이렇게 하면 한 2,300km 정도, 2,300km.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2,3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500k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 부산을 몇 번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한 3천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작은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도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에덴산이 있고 그 에덴산 정상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그러면 성소는 에덴 동산이죠. 그다음에 그 밑이 다 붙어 이제 땅 끝까지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된 온 세상 전체가 확대된 하나님의 지성전, 확대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데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한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묘사할 때 중요한 부분이 또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금. 자, 성경 말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우리 창세기 내용을 좀 잠깐 보시죠.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에덴 동산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다음에 베델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베델리움은 진주를 말하는 겁니다. 진주. 베델리움은 진주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호마뇨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호마뇨에 해당되는 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홍마뇨가 이 호마뇨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닉스라는 이 보석인데요. 그래서 어떤 게 번역안에 따라 다른데 우리말에는 이게 홍마뇨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오닉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만나를 묘사할 때 하나님 백성이 먹는 음식 만나를 얘기할 때 만나가 민수기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주와 같은 거기에 해당되는 진주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베델리움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정금 같다라고 이제 묘사를 쭉 했는데요. 정금 같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다 뭘로 묘사됐습니까? 사실 이 정금으로 다 뭐라 그럴까요? 입혔거든요. 정금으로 입혔는데 우리 그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칸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4절 7절입니다. 역대하 3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바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금과 보석,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이 금으로 치장됐던 모습도, 그 다음에 금이 핵심이고 나머지 이제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아름다움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돼요. 아주 작은. 그래서 이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백성의 영광, 신부의 영광, 하나님 백성으로 나라와 족속과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영광. 그래서 영광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24절에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28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마어마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 예루살렘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거기 도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근데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게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세뇌가 돼야 돼요, 그쪽으로. 최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계속 이 찬송가가 얼마나 성경 진리를 왜곡했는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것이 거기인 것처럼 이 찬송가 가사가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갈 것만 생각하는 거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왜 재림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망친 게 누구예요? 사단이 망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꼬드겨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더러워서 이거 내가 다 그냥 파괴해버리고 말겠다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뭐 대충 살고 여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뭐 편하게 살지. 예.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거기 못 갈 수도 있어요. 새 땅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 모든 시야 초점이 그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내가 들어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어떤 자를 가졌습니까? 예, 천사가 금갈대자를 가지다. 금갈,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을 측량하는데 아무런 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금갈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1절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때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제단 밖에 성전 뜰을 갖춰 이 거룩한 성이라는데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측량을 하니까 어떤 겁니까? 더 이상 더럽혀진 뜰이 없고 더럽혀진 마당이 없고 모든 게 다, 모든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지성소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찬 거죠. 자, 바벨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바벨론이 없어졌습니까? 바벨론을 더럽힌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바벨론의 상품이 없어졌습니까? 바벨론의 상품과 사람들이 심판받은 겁니다. 그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당하고 그러지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나라들이 결국 완전히 변해서 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가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멋있게 살아야 된다. 멋있게 살아야 된다.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살만 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정말 말이 안 통해요. 겉은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하고 이념이 안 맞고.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는요, 이념의 분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상과 반대되는 사상, 이념, 철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거 가진 사람은 다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왕적인 존재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힘들어도 참고 여기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워 존귀한 것이 없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을 만들고 이웃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는 것만큼 사람들을 존귀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기 원하는 부분은 딱 한 부분만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지난주에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데 이 두 모습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의 모습을 닮았고, 거룩하게 된 영광스럽게 된 성도의 모습을 닮았고, 또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환경이 너무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내 앞에 전개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이 두 모습은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와 우리가 살게 되는 땅과 그 안에 임하셔 사시는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우리의 영광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사는 그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금. 이 정금이 기본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길도 이렇게 금길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 새 땅 전체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성의 그 12기초석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0절, 이렇게 해서 12가지 성곽의 기초석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8장 17절, 21절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7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뇨,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뇨,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제사장의 이 가슴에는 이 흉배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는 판결의 패를 집어넣는데, 그 보석이 하나, 둘, 셋, 네 줄씩 해가지고 한 줄에 보석 3개,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 전체인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기 언급된 이 보석들, 제사장의 흉배에 언급된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게 기초석으로 장식이 돼 있는데, 그중에 8가지가 제사장의 흉배에 12보석 중에 8가지가 오늘 계시록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준비한 좀 화면 좀 보시죠. 제일 먼저는 진주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문이 12 개가 있는데 왜 문이 12 개이죠? 하나님 백성이 12 지파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12 지파, 신약은 12 사도. 똑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 성막 문은 몇 개죠? 하나밖에 없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한 4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 개라는 겁니다. 12 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백성이 12 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약이 12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번 성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막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각 지파가 12 지파가 동서남북에 각각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동쪽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해 가지고 12 지파가 이렇게 다 둘러싸 있는 모습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모든 시대에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방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문을 진주문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주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진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를 찾는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지를 않죠. 그러나 이것이 값진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은 발견한 자만, 그 가치를 아는 자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찮하게 보이면 절대 하나님 나라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길에 있는 배설물로 보이면 멀리할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는 그만큼 눈이 열린 자이고, 그걸 추구하지 않는 자는 눈이 덜 열린 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고 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신자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아느냐? 이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하나하나 나갈 때 '아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진주를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준비했는데 뭐 한번 좀 보십시다 잠깐만. 진주 혹시 뭐 저런 목걸이 가지고 계신가요? 다음 모양 좀 보시죠. 뭐 다양한 진주의 모습인데 다음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뭐 같죠? 예 옥수수. 예. 옥수수 저거 먹다 이빨 다 빠집니다. 예 옥수수처럼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내용. 와 저거는 좀 집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성문에 하나씩 있는 이 진주의 크기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진주를 다 갖다 합쳐도 그 하나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가치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그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 보석에 대해서 잠깐씩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에 성곽의 기초석인 벽옥입니다. 벽옥. 예. 이 벽옥은 하나님의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색깔입니다. 그다음에 녹보석 보시죠, 녹보석. 참. 그다음에 남보석 보시죠, 남보석. 그다음에 옥수. 이런 거 어디 뭐 많이 보시죠? 그다음에 홍마녀, 줄마녀. 홍마녀는 뭐 줄이 거 있어 가지고 줄마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홍보석, 그다음에 황옥, 그다음에 노곡. 노곡은 사실 색깔이 좀 다양합니다. 다망옥, 다망옥 보시죠. 시계가 이제 이 토파즈 다망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시죠. 그다음에 비치옥, 그다음에 청옥,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보석이 자수정입니다. 수정, 자수정. 뭐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 불결한 기운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이 성곽의 기초석을 얘기하면 그 크기가 144 규빗이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0.5 하면 뭐 그냥 50 센티라고 얘기하면 144 곱하기 50 센티 하게 되면 결국 2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72 미터, 73 미터 정도. 72 미터, 3 미터가 이게 이 성곽의 기초석인데 이게 12 가지 보석으로 쫙 돼 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성곽은 하나인데 성곽의 기초석이 12 가지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양하다. 그야말로 one and many.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도 하나인데 그 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가 있듯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 가운데에서 건진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지만 그 한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두 개만 만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양한 피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그야말로 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크게 빗나가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로 요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벽옥은 12보석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고 수정은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러한 보석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장식해 주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음료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해서 장식해 주는 게 더 아름답습니까? 음료 바벨론의 장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도 보시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 같이 보시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시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4절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고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겠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외로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영광의 회복 시작, 구원의 진행, 영광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 그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만큼 영광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서 24절에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하고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했고, 이거야말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고 하였죠. 그러니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화려함, 그 영광의 고결함과 고귀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왕이 될 것이라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왕으로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환경을 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죄악을 물리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엄청난 좌절을 겪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광의 말씀을 따라가면 좌절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 뒤로 물러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면 23절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자,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해와 달이 거기는 없다는 뜻입니까? 있지만은 해와 달의 빛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찬란하게, 또 어린 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해와 달은 거기 있어요. 옛 하늘과 옛 땅에 해와 달이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를 봐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풀을 봐가지고, 별을 봐가지고, 뭐 태양을 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있는 임재가 우리 머리로 의식이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만질 수가 있어요. 야, 이걸 꿈에서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나 꿈에서 한 번 체험하는 것보다 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이것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것이,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이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이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역경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고 붙잡고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왕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딸이면서 왕적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의식하십니까?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는 자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상과 이념을 거스려서 나가야 되겠죠. 사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 뭐 대북 전담 금지법인가 뭔가 이렇게를 통과해 가지고 결국 이제 국경에서 북한에 이제 전단을 날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목숨 걸고 자기 인민들에게 남쪽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정보가 들어가서 그들 체제가 얼마나 허황되고 깡통 차고 산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런 사회가 아니며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곳이 거의 지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정보 유입을 그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정보를 막는다는 것은 북한 백성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돕기 위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단은 자기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의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목숨 걸고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대신 하나님 말씀 대신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우리에게 보이는 것, 뉴스에서 듣는 것, TV로 보는 것,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이 있고 정신이 멀쩡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고 살다가 넘어지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지혜달라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도가 지혜롭고 복되고 영광을 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해온 이 영광을 알고 누리며 나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결심이 2022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는
이런 역사가 2022년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